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1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작년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저희 가족과 그리고 신반포 중앙교회에서 온 2명의 부부와 그리고 마치 지나가다가 들린 한 가족이 들여서 총 9명이 이 12월 20일에 이 자리에 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배가 된 것 같아요. 두 배가 된 것 같은데, 하여튼 1년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했던 것 그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편으로 훈련시키고 또 연단시켜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내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신 길을 내가 순종하고 따르는 동안 내가 훈련되고 연단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제 12월 거의 맞춰가는 그런 시기인데,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있었지만 그대로 된 것이 아니라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모인 것,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왜 보내셨는가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훈련될 것, 연단될 것,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것들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어떤 것을 할까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말씀 읽기 본문도 야고보서를 다 읽고 복습하는 날이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많이 할까 하다가 야고보서가 주는 내용이 정말 기독교에서 빠져서는 안 될 그런 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또 1주년이 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들 몇 가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야고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좀 들어보신 분도 있고 또 익숙하신 분도 있지만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낯설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누구인지, 또 야고보서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일단 잘 정리하고 핵심적인 내용들, 또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힘있게 전진하기 위해서 받아야 할 교훈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야고보서를 쓴 사람, 야고보서라고 써 있는데 야고보서, 서자가 들어가면 편지글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여러 종류의 성경의 내용들이 있는데 서가 들은 것은 편지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글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야고보가 여러 명이 나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명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무슨 뜻이냐? 구약시대 야곱, 그것이 신약시대에는 야고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에서도 야고보가 몇 명 있을까요? 2명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에서도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누가 썼는가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썼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사도가 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는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물론 예수님을 잘 전하는, 그런 후에 잘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전통들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야고보 사도는 그런 근거들이 있어서 아마도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썼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야고보 사도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든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글이 야고보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흩어져 있는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다 로마의 제국에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그 로마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그들에게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그냥 어떤 이야기처럼 아담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처럼 기승전결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행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행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주제별로 이렇게 나열해 놓은 그런 특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마치 구약의 잠언과 같이 마땅히 성도로서 행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는 그런 책으로서 이해해서 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훈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가 있습니다.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여야 될 행동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좀 쉬운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 좀 어려운 말로 한자로 하자면 이 신칭의와 이 행치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인가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인가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해서 이 행칭이냐 이 신칭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교환이 있는데 이 행칭의 또는 이 신칭의 우리 한자 잘 아는 친구들 있죠? 혹시 모르는 친구들 있어요? 한자 주보에 나와 있는데 이 신칭의 우리 시오 모르는 글자 있어요? 다 몰라요? 있어요. 어떤 글자를 몰라요? 많이요. 많이요. 예. 4개 중에 3개. 3개. 네. 좀 어려운 한자이긴 한데 한자를 그냥 풀어서 설명하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이라 불림을 받는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단 한 가지 방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어떤 선행을 해서도 아니고 어떤 공로를 쌓아서도 아니고 어떤 우리가 일을 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믿는 것,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칭의를 말해주는 다양한 표현들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특별히 바울 서신 중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잘 보면 제가 말씀에 집중하려니까 또 이것이 안 들어가고 슬라이드하고 잘 안 맞았네요. 슬라이드를 보고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시간도 또 있어서 뒤에 2부의 시간도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슬라이드를 보고 진행을 해야 시간이 잘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신칭의가 있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 어떠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보셨을 때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모든 율법을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서 다 지킬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지킬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선행과 공로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무지고 교만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참답게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는 그 모든 법들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내 대신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요한 주제, 핵심적인 주제가 이신칭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 아니다. 선행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내용들, 믿음을 갖고 있지만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인가? 그것을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행칭이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한자적인 뜻을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이행칭입니다. 야고보서는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보면 걸맞는 행위 없이 말로만 하는 믿음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4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여러 가지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하면서 행하는 것을 통해 의롭게 함을 받고 의롭다 하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행위 없이 말로만 하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7절에서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믿는다 라고 했을 때 행함이 없는 것, 그것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믿음을 가지고 오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도 마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무지요, 과신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할 때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믿음 지상주의에 대하여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표현이 이행칭의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야고보서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해할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야고보서에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어떻게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두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성경을 분해하고 다르고 배치된다. 성경엔 오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자유주의 성경 신학자, 현대 신학자 중에서는 이것을 아예 성경을 분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분해하느냐? 야고보서에 말하는 핵심이 다르고,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말하는 핵심이 다르고, 바울의 신학은 다르고, 또 야고보의 신학은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을 자꾸자꾸 분해하고 사람의 말, 사람의 도덕적인 윤리로 그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고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다르게 말씀하시고 이쪽에서는 또 다르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된다. 그래서 조화와 보완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께서 그 내용들,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성품과 기질을 사용하셔서 그 내용을 또 온화롭게, 조화롭게, 온전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해되는구나,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우리 복음서가 몇 개 있죠? 네, 4복음서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행하신 내용을 복음서로 썼는데 왜 복음서에 4개나 있을까요? 그리고 잘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복음서를 읽어보면 순서가 달라요. 또 행하신 내용도 약간씩 달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하기는 이거 오류가 있다, 잘못됐다, 성경 이거 오류 많네, 잘못됐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4가지 복음서를 통해서 각자의 시선에 따라서 또 원하는, 또 주장하고 싶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읽어가며 그 내용들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차이와 강조를 두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핵심적인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가 다른 것이 아니고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강조점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오직 믿음, 그 행위보다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믿음만 있으면 된다, 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다면 행위는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믿음 지상주의에 대해서는 믿음에 맞는 행위를 강조해야 되는 내용으로 서로 조화와 보완을 가지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를 일반 종교처럼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행위로 구원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걸 하지만 일반 종교와 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지, 또는 봉사를 열심히 해야지, 또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또는 헌금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잘 보면 기독교에 말하고 있는 은혜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일반 종교와 똑같은 것입니다. 다른 종교가 다 그러하듯이 인간의 열심, 인간의 헌신,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불교죠. 불교는 열심히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아야지 뒤에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 드렸기 때문에, 열심히 헌금했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냐면 율법주의적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행위가 부족하다면서 말씀 순종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율법주의적인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순종, 율법 중수를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주권, 영광이 가려질 수 있음을 늘 주의해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잘못 나가면 율법주의로 번질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어떤 공로, 사람의 율법들이 강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면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상당수의 개혁교회 성도들을 향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열심이나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는 필요 없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혁교회의 특징,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했을 때 종교개혁 정신을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바른 진리를 표현하는 것이 개혁주의,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를 또 특별히 개혁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열심, 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사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하실 테니까 전도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실 텐데 내가 전도할 필요 있나? 복음 전할 필요 있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알아서 구원하실 텐데 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봉사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알아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갖기 때문에 우리 행동이 점차 너무 몸이 건조하고 선행이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극단적인 예로 카톨릭 신자, 성결교 신자, 개혁교회 신자 했을 때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냥 극단적으로 치자면 어떤 사람들이 더 겉으로 볼 때 선을 가장 많이 행할까요? 네, 카톨릭 신자, 그 다음에 성결교 신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혁교회 신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실제 삶이 아닐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사람들은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거룩과 성결을 이루려고 하고 또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카톨릭 신자, 어떤 성례를 행해서 어떤 의식을 행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또 성결교는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의 목표가 이 땅에서 온전한 성결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적인 성화를 스스로 노력하고 구원하고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교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고 말했을 때 난 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 행함도 없고 선행도 행하지 않고 전도도 행하지 않고 또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고 그냥 어떤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참된 지식에서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을 이해하고 있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들만 강조해서 삶이 빠져버린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잘 교훈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참된 믿음은 우리가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고 또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의식들을 가져야 됩니다. 마치 행위는 필요 없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오해하거나 행위를 강조하는 모습에 대한 지나친 적개심과 판단과 정죄가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바른 지식을 가진 자로서 또 바른 선행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 1주년을 맞이하여서 3가지 야고보서의 주제 내용들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른 지식에 따른 바른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자. 우리 이것은
함께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스크린을 보시고 첫 번째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른 지식에 따른 바른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자.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바른 행동, 바른 삶, 바른 선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선행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가? 바른 지식에 따라서 또 그 지식에 따른 바른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찾고 깨닫고 그리고 행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똑같이 헌금을 해도, 비유가 좀 그럴 수 있는데, 똑같이 시온이 시오가 똑같은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행동입니다. 똑같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기쁘고 감사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 현금을 드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그것이 아니고 정말 내 형편이 정말 부족하고 어려운데 엄마 아빠는 용돈도 안 주는데 그냥 이 돈으로 뭐 사 먹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가 드리라니까 드려야지 하는 것. 겉으로 볼 때는 그냥 헌금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마음으로 헌금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행할 때 직장이나 사업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것을 이해한 후에 그 삶에 맞춰서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른 지식을 통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 말씀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개척 1주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회복했으면 또 좋겠는 말씀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의 실천으로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자. 아멘. 야고보서 2장 1절 이하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겉모습만 보고 잘 대우하고 또는 막대하고 그러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고 또 사랑이 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사랑이 있다. 믿음이 있다. 그러놓고 형제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너 잘했으면 좋겠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건 덥게 해라, 차갑게 하라 이렇게 말로만 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더욱더 개인화되기 쉽습니다. 요즘은 AI가 더 발달돼서 특히 한국 우리나라는 기술이 되게 많이 발전돼서 AI가 계속 발견돼서 사람이 설 곳이 없어요. 그리고 각자 개인화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사는 곳 보십시오.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많은데 또 빌라나 주택에 사셔도 옆집에 사는 사람, 앞집에 사는 사람, 밑에 사는 사람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개인화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개별적으로 부르시지 않고 공동체로서 어울리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 사람 인자 알죠? 사람 인자. 우리 시온이 시오 사람 인자 알죠? 사람이 기대어 있는 그런 모습이 사람입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개별화되고 개인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 사이에 정을 느끼고 교류하고 서로 어울릴 수 있는가?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점차 개인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일에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또는 나누며 그 나누는 것을 통해서 서로 사랑들을 베풀고 서로 사랑을 받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면 세상에서 나가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기는, 권면드리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5살 어린이부터 60, 70대 어르신까지 다 있는데 이 모두가 가족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님의 한 권속,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서로의 다름, 서로의 연약함, 서로의 부족함을 가지고 지적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서로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그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잠시 있다 가는 그런 모임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서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 생각하면서 서로의 약함들, 서로의 부족함들을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로의 연약한 점 물론 있습니다. 저의 부족한 점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보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족이 많이 있는 그런 데인데 우리가 하람이가 동생들 많이 있는데 잘못하고 있으면 막 너 나가, 너 우리 가족 하지 마 이렇게 말해요? 아니면 잘 보듬어줘요? 보듬어주죠. 그런 것 같아요. 기특해.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동생들 정말 잘 두고 막내도 업어 키우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처럼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께서 이곳에 부르셔서 한 가족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있지만 하나님의 가족이요 권속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공동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곳에서 서로 나눔과 또 교제와 위로와 격려 이런 것을 통해서 힘을 받고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유한함과 제한성을 알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자. 아멘. 야고보서 4장 14절 이하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또 16절에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또 5장 전체적인 내용 중에 5장 3절 5절에 보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피게 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저마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계획을 했어요. 나 내년에 어디 가서 투자를 하면, 일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대. 그래서 나는 그곳에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한 사람에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으로 허탄한 인생이다. 너 하나님께서 내일 부르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그런 계획들, 그런 희망, 그런 포부들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너희는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은 것인데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너 돈이 많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돈을 자랑하고 있느냐? 그 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너희가 그 많이 쌓아놓은 그 재물이 오히려 너에게 해가 되어서 걱정과 근심이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돈을 주신 이유는 그 돈을 가지고 선한 곳에 사용하도록 맡기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높음을 위해서 쌓아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물론 그렇다고 아무 계획 없이 내년엔 뭐 해야 되나 이런 계획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산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획과 목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높아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처음에 이렇게 이 사람을 만날 줄 알았습니까? 결혼하신 분 이렇게 만날 줄 알았습니까? 또 만나서 결혼해서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자녀 계획이 이렇게 될 줄 모르겠어요. 네. 가만 생각해 보면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됩니다. 뭐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또는 결혼을 하거나 또는 자녀를 낳거나 어느 것 하나 내 계획대로, 내 원하는 대로 돼가지 않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마치 물 위에 떠다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 그것에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재물, 주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기회, 그것들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높임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다 생각하여서 선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 권력을 주신 이유, 상황을 주신 이유, 또 그런 기회를 주신 이유라 생각하여서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크시며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선하심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나를 성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들을 끝까지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최선을 다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 기대와 내 소망과 내 간구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믿음에 따른 올바른 행동이 뒤따라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은 자로서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자족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